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이 세상은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지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6일 동안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창조하면서 6일 동안 계속 나온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결코 어떤 후회하거나 아쉽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풍성하고 선하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창조한 세상이 너무 만족스럽기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고 기쁨이 있는 나라예요.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도 비록 이 땅의 흙으로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아무 데나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중에서도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두신 그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무들과 경치가 있었고 모든 동식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먹거리도 풍성한 먹기에도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16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 누리라고, 조금 일부만 따먹고 나머지 것은 다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풍성하게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맡겼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에덴 동산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것을 알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단 하나만 딱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창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사는 것이 어떤 잘못이다, 죄다,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살도록 창조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아담을 짓고 아담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비피를 지어서 함께 많은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함께 다스리고 돌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보면 아주 독특하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만들 때에는 우리를 닮도록 창조하자라는, 우리를 닮도록 창조하자.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많이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죠. 사람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가 있죠.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은 본래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정말 순전한 상태로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아주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잘 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함께 창조하시죠. 구원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살고 있는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있다라는, 서로를 향하여서 마주보고 있다라는.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 어때요? 마주본다라는. 그냥 단순히 얼굴만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그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또 기도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세요. 또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성령님을 높여주세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한 분이시면서도 세 분으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한 게 이것이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는 우리 모두도 다 아버지와 내가 성령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누리듯이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의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래서 또 여기서 말씀하죠.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어서
서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서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것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만들었죠. 이제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한때 교회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도 하고 싶었고 또 함께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하고. 그래서 제가 한때 교회 이름을 생각을 할 때 하늘가족교회,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 하늘가족교회도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 그러니까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기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혼자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바뀐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나눠졌더라고요.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안하죠. 그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영상으로도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서도 그 주는 유익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경은 홀로 지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부부도 홀로 지낼 때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홀로 지낼 때 왜 홀로 지내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독대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기 위하여서 홀로 지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홀로 지내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꼭 이거는 꼭 결혼을 해야 되고 꼭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너무 혼자, 그래서 혼밥, 그리고 혼술, 그리고 TV에서도 보면은 나 혼자 산다. 또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속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상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이렇게 한때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어요. 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혼자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또 산속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아픔 속에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너무 사회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혼자 있으면서 편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워요. 자연이 좋은데 누군가가 말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옆에 말할 동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서 이렇게 촬영하러 가면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동무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누리고 사는데도 또 말동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이게 깨졌죠. 사랑의 공동체 관계로 맺어졌는데 이것이 깨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먼저 그것이 다시 어디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길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앞에 개인으로 드리면서도 함께.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할 때에도 공동체로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불렀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불러오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 월요일에 15년 만에 기도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15년 만에 간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이렇게 자주 갔던 기도원, 그 기도원은 이제 15년 만에 갔습니다. 15년 만에 갔는데 처음에 제가 좀 아침에 일찍 갔더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어서 마음에 좀 이제 굉장히 참 이 기도원에 이렇게 좀 많이 비어 있구나. 나도 정말 오랜만에 왔네 하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시에 집회가 있었는데요. 한 10시 조금 넘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찬양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특별히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기도 소리들이 들려요. 많은 사람들의 또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이 그래도 참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일부러 제가 혼자 갔어요. 일부러. 정말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들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함께 동질감이 느껴져요. 그분들이 기도는 왜 하겠어요? 어떤 기도 하겠어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혼자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홀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도록 지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이 시대. 자꾸 홀로 있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2장 18절에 주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와를 창조하려고 하는데요.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창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이제 배우자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도움을 주고받는 하와를 주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2장 18절에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지어주겠다라고 했으면 바로 하와를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걸치죠. 19절에 보시면 하와를 바로 창조하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해요. 아담이 뭐라고 부르고 이름을 짓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계속해서 동물들을 데려와. 계속해서 동물들을 데려오니까 아담이 가축과 새와 그 동물들을 보고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많은 동물은 아담이 지었어요. 자, 우리가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 지어요.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 2명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이렇게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한 달 안에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지고 하면 뭐 벌금 있는 걸.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출생신고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동물들을 이끌어오는 걸 보고 대충 이름을 지었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봐보세요. 딱따구리 보면 왜 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가 이름이 하니까 딱따구리. 자, 우리가 보면 나무늘보는 나무늘보답게 행동을 하죠. 치타는 치타답게 행동을. 치타가 아주 빠른데 그 치타를 보고 나무늘보라고 해보세요. 또 나무늘보 아주 느린데 그 나무늘보 보고 치타라고 이름을. 정말 우리가 보면 아담은 보면서 동물들의 그 특성에 맞게끔 얘는 토끼, 얘는 고양이, 얘는 개, 얘는 사자, 얘는 기린, 목이 기니까 기린. 그러니까 다 그 동물에 맞게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동물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 동물들의 특성을 많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동물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또 아담이 본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뭘 봤냐면 동물들은 하나님의 암수로 쌍을 지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방주로 들여줄 때 암수, 쌍으로 들였다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계속해서 동물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이 동물들은 다 짝이 있구나. 짝이 있구나. 그것을 아담이 보는 것이죠. 또 동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자신과 똑같은 동물의 모습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담도 한편으로 나에게도 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아담이 짝을 찾는데 보니까 동물들을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고 지능도 있고 뭐 비슷해 보이는 모습들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전혀 짝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오늘 20절 끝에 보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아담도 이제 나에게 짝이 필요하구나. 이 동물들에게 각자에 맞는 짝이 있듯이 정말 나에게 그 짝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아담이 정말 점점 깊이 느낀 것입니다. 정말 그 깊이 느끼고 이제 아담도 나에게 정말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일을 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마취하고 수술을 하듯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아담의 몸에서 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갈빗대는 옆구리라고도 하고 허리라고도 해요. 이 가슴 이것이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여기에서 이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얘기 또 우스갯소리도 하죠. 옆구리 시리사. 그러니까 이 옆구리 여기에서 뼈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로 채우는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로 떠나고 데리고. 그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을 하죠. 아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 멋진 고백을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배필이 없었는데 하와를 볼 때 아담이 이 고백을 하는 건 뭡니까? 드디어 나도 짝을 찾았다. 드디어 나하고 맞는 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갈빗대에서 취했죠.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을 갖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로 하여금 흙으로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담을 흙으로 짓듯이. 그런데 왜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담은 직감하는 것이죠. 보고서 아는 것이죠. 내 몸의 일부구나. 넌 나구나.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아담은 하와가 남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내 몸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 뱃속에서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다 알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다른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닮음이 있죠. 그냥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봐도 딱 그걸 보면서 아, 쟤는 저 집 자식이네 하면서 어쩜 너는 똑같냐? 어쩜 너는 네 엄마 아빠 행동했을 때 똑같냐? 그거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는가? 그리고 아담이 왜 그렇게 그 하와를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 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하와를 보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게 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큰 연합, 큰 하나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서 내 전부를 줄 수 있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곧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였는가? 깊은 한합, 깊은 연합, 깊은 사랑, 깊은 교제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깊은 사랑의 연합 교제를 이루고 살도록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까이에는 먼저는 적용할 때는 부부고요.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더 넓게는 이제 가족을 넘어서 이제 사회가 이런 사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에 대하여서 이 부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와 여자를 짓고 둘이 하나가 되겠으니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오늘 이것은 뭘 말씀하고 먼저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연결해 줬다고 한다면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더 가족으로 확장해 보면 가족들끼리는 서로 남남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사회로 확장을 해보면은요 사회 안에서도 더 서로 한 몸 한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며 깊은 사랑과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주목하죠. 여기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자연스러움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가볍게 맞지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목욕탕 아무나 하고 가요? 목욕탕은 그만큼 서로 가깝고 친하고 친밀해야 하죠.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안에 숨김이나 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이나 막힘이 없고 투명하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처음 죄를 짓기 전에 두 사람은 서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너와 나는 하나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가까이에는 부부 사이에 서로 어떤가 숨김이나 막힌 거 없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먼저 가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서로 관계가 막히면 자꾸 가려요. 자꾸 무엇인가 서로 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처음에 두 사람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서로 투명했다라는 거. 정말 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서로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하고 또 가족이
또 사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둘 사이에 먼저 가리죠. 서로 관계가 깨지죠. 처음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3장에 가면은 여자가 또 뱀이 부부 사이가 깨져요. 그리고 4장에 가면 형제 사이가 깨지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사이가 깨져요. 또 4장 뒷부분에 가면 그 라멕이 한 사람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을 취하죠. 둘 사이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 질서의 그 원형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오늘 단순히 이거는 부부 사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장 사회의 출발이 부부고 결혼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죠?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뜻 안에서 각자의 부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사랑으로 깊은 연합을 이루면서 살도록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창조한 세상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은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모든 공동체를 또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보도록 지금 지었다. 이것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깨져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질서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잘 회복해낼 수가 있는가? 이게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 부분을 말씀하죠. 먼저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 같이 먼저 내어주는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도록 먼저 네가 희생하라라.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끊임없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죠. 성경은 아닙니다. 먼저 남자가 먼저 여자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줬던 것처럼 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때 오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먼저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창조 질서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봄눈 배필을 공동체를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냥 창조해 준 것이 아니라 하와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창조했을 때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때 남녀가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혐오하고 막 그렇게 많은 비방을 합니까?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가지고 위로는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또 옆에 있는 내 공동체를,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 창조 질서의 원리를 잘 회복해내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오실 그때까지 회복이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랑을 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